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죠?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글을 잘 읽어 보면은 점점점 이제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죄함이 없다부터 시작해 갖고 점점점 이제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주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처음부터 막 다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재미없는 영화예요. 처음에는 맛배기로 하다가 이게 점점 조금씩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암시했다가 그걸 점점 확장시켜 나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반전으로 터트리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작품이죠, 그것이. 근데 이 로마서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령까지 이제 임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생각이 점점점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가면서 점점점 더 확실한 걸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죄함이 없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거듭났다. 네 안에 성령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구원 받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그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거로 내가 아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은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봐서 아는 거죠, 그죠? 일을 봐서. 그러니까 증거를 내가 잘 살펴보고 추리를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딱 맞춰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충분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후하신 분이에요. 인심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줄 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로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증거를 봐서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해주기 원하는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은 증거가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너한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우리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거에 앙코를 빼먹고 먹는 거예요. 찐빵을 먹는데 우리 애들은 팥을 안 좋아해서 그 껍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찐빵의 진수는 팥이죠. 앙코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게 정수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옛날에 워낙 단 거 없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신앙 기독교의 진짜 알짜를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알짜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8장 15절 한번 이게 지금 알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성령, 이게 성령은 성령인데 이게 성령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 받는 게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양자의 영 받은 거다. 근데 뭐 하는 말을 못하고 또 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양자의 영이라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성령님께서 16절에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구하고 원한다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직접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성구가 너는 구원 받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분 많죠? 네,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없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가 내 죄 위에 돌아가시고 정말 성경이 믿어지고 아 정말 주님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 사람 구원 받은 거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거 말고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거 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도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이 휴대폰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휴대폰 기능을 얼마나 쓰십니까? 야, 요즘 그 할머니들도 요즘에 쓰시는데 옛날에는 할머니들도 막 귀찮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게 빠져가지고 야 이거 별게 다 있다. 막 TV가 여기 나오고 막 신기한 것들이 막 TV에도 안 나오는 게 막 나오고 이러니까 막 할머니들도 다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이게. 그죠? 유튜브 같은 거 몰라요. 그냥 휴대폰을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 이거 유튜브 이거 할머니 이거 누르기만 하면 돼. 누르고 보면은 그 찾아볼 필요도 없어. 뭐 보고 싶은 걸 자기가 알아서 이거 인공지능이 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내가 눌러보면 내가 그걸 발견하는 거죠. 오늘 그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이게 즐겁게 해주고 말이에요. 인생의 살맛 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이거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이미 가진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산다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려고 그런 거는 그건 정말 멍청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멍청한 건 뭐냐? 내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 그건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령의 그런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거의 다 이걸 말해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면은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성령 여러분에게 직접 일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가 사실 이거예요. 성령 여러분 직접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본 게 첫 번째 두려움의 영이 있다 그랬죠. 두려움의 영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의 영은 이게 양자의 영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처음부터 주님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을 때 전부 다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지었던 죄들이 영화처럼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야 진짜 나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교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오고 보니까 전사님이 야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딱 그러는데 오 진짜 내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러려고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야 진짜 어떻게 나 예수 이렇게 믿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확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작고 크고 그 차이지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이런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옛날에 한번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한번 믿고 나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그런 지옥 갈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 같이 막 어떡하나 야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막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거기서 자유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양재용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쩌다가 죄 짓고 나면 막 이렇게 불편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성경에도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고 경건 생활이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이 두려움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지옥 갈까 막 발발 떠는 게 아니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제. 근데 죄를 지으면 그분이 싫어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를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못된 짓을 하거나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진짜 이거는 좀 꼴배기 싫다 뭐 그럴 때까지 하죠. 그러나 그게 안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정말 내가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 싫어하면 어때? 나도 하나님 싫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싫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하려고 못 하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두려움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안 하려는 거. 전혀 두려움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저는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진짜 내가 하는 짓 보면은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리고 기도해서 뭐 하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정은 성령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다시는 그런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 지옥 갈까 무섭다 그런 생각을 안 주셔요. 근데 마귀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 네가 생각해봐. 네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 네 삶이 위선적이잖아. 주님 위선적인 거 싫어하는 거 몰라? 네가 그건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어? 믿음이 가짜면은 진짜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가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러지 마. 조심해라.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죄 짓지 마라. 한번 그 생각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으면 진짜 이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마귀가 준다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심만 하는 게 아니고 참 주님이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어쩔까 막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마귀가 주는 두려움 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고민을 엄청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뭐 하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부르짖는다 하나님 들으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부르셔 들으세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도 아닌데 택함 받은 자녀 기도만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고 막 싸워야 돼요. 이거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그걸 막 품고 말이에요. 이게 막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두려움의 영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세요. 그거는 떨쳐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해서 그런 놈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생고생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쁜 짓을 해도 아빠 미안해 그리고 그냥 안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그거 다 아세요. 주님이 마귀가 그렇게 괴롭힐 거 아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걸 예수님이 진짜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요. 나는 진짜 주님의 자녀다. 그런데 막상 진짜 힘든 일이 닥치거나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가슴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그때 누가 더 힘이 세요? 머리가 힘이 세요? 가슴이 힘이 세요? 가슴 힘이 더 세요. 생각 안 나요. 한번 우울하고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 이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따라요. 그거 모르세요? 그래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거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감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할 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광고 쓰는 사람은 멍청이에요. 안 사요, 그 사람은. 광고는 감동을 시켜야 돼. 왜? 사게 하는 게 행동이잖아. 내 의지의 결단이잖아. 내 돈 이거라도. 그거는 감동받았을 때 사는 거예요. 그건 돈 생각도 안 하고 막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전들 보면은 뭘 거기다가 막 이 제품 이게 좋고 그런 선전 보셨어요? 없지요. 이게 뭘 선전하는지도 몰라. 막 되게 막 분위기 좋은 뭐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갖다 놓고 막 진짜 황홀하게 만들어. 그리고 로고를 한번 탁 띄워주는 거 이런 거라고. 이거 왜 감동 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받아 행동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 똑같아요.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감동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순종 못 해요. 알면서도.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머리에서 들은 게 가슴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머리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가슴도 해주십니다. 감동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예수 믿기가 수월한 거예요. 왜? 이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주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시죠. 여기서 이 양자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는 이거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가슴이 느껴져서 하는 걸까요? 느껴져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거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성령 인도하심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머리로 내가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양자의 영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느끼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려고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떤 손을 봤는데 참 총각이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겠다. 내가 사랑이 없이 결혼하면 이게 불행하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해야지. 그렇게 해보셨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싫은 거야. 오히려 그러면 더 싫어져요. 좋아하려고 그러면 더 싫어져. 감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전기가 찌리도 그냥 눈만 봤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눈을 보는 순간 전기가 찌리도면서 이 사람이야 하는 게 다 이쁘고 설명을 못하는 거.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감정인데 그게 왜 그런지 언제 시작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을 참 느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로 당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예수 오래 믿으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내가 권사인데 정말 그런데 주님을 안 사랑하면 어떡하나. 주님. 그리고 막 사랑하는 척을 해 또. 찬양 때 막 은혜 받는 척 막 이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앞에 안 왔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고 앞에 나오면은 그런 유혹이 엄청 많아요. 은혜를 끼치긴 끼쳐야 되는데 냉랭은 하지 막 그러면 괜히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일하시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사람 보면 마음이 그냥 녹아지듯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재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뭘 느끼길래 그렇게 마음이 녹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자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양자의 영. 여러분 이 양자가 된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로마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양자 이런 말이 없어 이 단어가 이거는 로마 사람들 쓰던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당시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체 높으신 사람들이 애가 없으면은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데 뭐 노예에서 입양할 수도 있고 뭐 친척 애들 데려다 입양할 수도 있고 근데 입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분 사회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이나 이 자유인들은 굉장히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짜 탑 클래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됐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데가 똑같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하면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신분이랑 상관없이 법적으로 모든 이 사람이 누렸던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제도 없었을 거예요.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지 이게 신분을 얻는 그게 없어요, 그죠? 없을걸요, 그죠? 소자라 그래갖고 평생 그렇게 하잖아요. 핏줄이 다르면 안 된다. 근데 로마는 달라요. 핏줄 상관없어요. 딱 이 사람이 양자로 삼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친하다고 요만큼도 다를 게 없어요.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로마 사람이 쓰던 말을 바울이 빌려서 쓴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삼성의 패밀리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어떻게 상상도 안 되시죠? 드라마를 좀 보시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냥 시집만 거기에 뭐 직계만 아니고 하여튼 뭐 멀리 떨어진 친척에게만 가서 시집만 가도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근데 삼성집 재벌가에 시집간 게 아니고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런 특권층이 왜 존재하냐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층이 있단다.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 왕이란 이게 특권층이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고 특권이 너무 많잖아요. 부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겠어요? 재벌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벌가 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너무 사랑의 나라고 속도 편하고 특권도 누리고 이거는 막 그리고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망할 염려 없고 영원히 누리고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 영광과 특권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상은 아니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여러분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안경 쓰면 보나 마나요. 굉장히 어두우세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잿빛이세요.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근데 왜 그래요? 머리를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까? 왜 우리는 믿어요? 왜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열심히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시죠? 다 믿으시죠? 예수 믿으니까 다 믿으시죠?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그러나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집에 간 아들이면 뭐해? 돈도 한 푼 없는데. 하나님 자녀면 뭐해? 우리 집 지금 전세 자금도 없었고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왜냐면 이게 안 느껴지니까 세상에 느껴지는 거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다운이 되고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먹고는 벌어먹고는 살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두려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자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말해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신 것도 다 뜻이 있으신 거다. 이걸 통해서 이루실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예, 이런,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도대체. 내 인생 성공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는 뭔가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더 성공? 서울대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비교하겠어요? 이 땅에 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천국의 특권층에 들어간 거에 비교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양자의 영이 임하면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도 콧노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물론 이게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줬는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울하게 있으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이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의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걸 양자의 영이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다 그러나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많이 표현한다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벌어진 모든 일은 다 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셨어요. 난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하시겠어요?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할 때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이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불쌍하니까 좀 지옥 보내기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길고양이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니까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저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저도 조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은요, 이 말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죠, 남편보다. 그거 곱하기 무한대 하시면 돼요. 무한대 하시면 돼요.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무한대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이게 이론은 다 아시죠? 이론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게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겁니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나를 눈을 쳐다볼 때, 연인들을 볼 때 느끼죠? 모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느끼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을 내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라고 막 나를 막 그렇게 애타게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저거를 막 깨물어 먹고 싶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 보면서. 이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의 이 관계의 사랑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기만 하면 그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실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여기서 뭔가 움직여 울컥울컥거려요. 그러면서 막 내가 해주고 싶어. 이거는 의지에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어. 오해를 받고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참기름 이런 거 안 먹어요. 들깨 누가 먹는다 그렇게 싸죠. 근데도 왜 해요? 이게 알아. 근데 이거라도 싸주고 싶다는 거야. 막 속에서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일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하고 싶다. 정말 봉사하고 싶다. 막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막 저렇게 봉사를 하고 성교사님부터 저렇게 막 주님에 드리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돈 아까워서 그걸 왜 그렇게 드리나. 근데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아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아, 좋을 때다 이렇게. 못 해본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근데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읍시다. 이 성령이 일 안 하시면 막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이 반사 좀 해주세요, 찬양팀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은 막 안 하면 막 축복 받습니다. 뭐 우리 분위기 좋습니다. 막 이렇게 꼬셔가고 막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게 양자의 영이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양자의 영이 일을 하시면 서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만 좀 하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이 올 때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좀 다르죠, 그죠? 좋아하는 거 뭐예요? 좋아하는 거.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좋으면 어때요? 좋으면은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좋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그게 그냥 뭐 별 얘기 않고 가만히 그냥 옆에 그냥 냄새만 맡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거예요. 뭐 옷을 뭐 그지같이 입고 와도 그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리고 연애하면 반대끼리 만나잖아요. 반대끼리 만나면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오, 매력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식으면은 미쳤구나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낌새를 알아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좋으면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취향이요 그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원래 책 읽기 싫어하는 분 계시죠? 저도 책 읽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성경은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물어보면 근데 좋아. 아멘이시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주장을 주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장의 영이 오면 그런 필요보다도 그냥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이 좋은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양재 없는 분들도 기도는 해요. 왜? 필요하고 때문에 막 이게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니까 막 이 시간 보면서 하는데, 양장이 오면 이거 연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앉으면은 마음이 그냥 폰하고 그냥 아무 얘기만 안 해도 그냥 내가 이제 주님 이게 숨통이 튀네요.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둘이 딱 있는 것 같으니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얼굴 보는 거 좋지만은 자꾸 이제 사람들 이렇게 떠나서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사람들하고 있으면 막 딴 사람도 주님 옆에 계시지만은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딱 이제는 주님과 딱 대면해갖고 서로 딱 두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딱 있는 이게 좋은 거라. 이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 감정 말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근데 정작 당하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그분이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아빠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빠테르 그냥 우리 그리스 말이에요. 두 말로 써놓은 거 히브리 말, 이 그리스 말.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 근데 아바라는 말은 뭐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옛날 성경은 아바라고 써 있어요. 아바, 그죠?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아바라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람어예요. 아바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뭐라고 써요? 아빠라고 써 있죠.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이거 아빠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빠는 애들이 부르는 거죠. 애들도 아직 덜 컸어. 덜 커가지고 아직도 막 재롱 부리고 막 아빠 엄청 좋아할 때. 도연이는 아빠라고 하나? 모르겠네. 예. 철들면 아빠라고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해요. 예. 아는 체를 안 해.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죠? 어렸을 때는 막 아빠 그러면서, 옛날에 저도 한때는 우리 딸들이 막 달려오면서 아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빠 그때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빠. 아기 때 한참 예쁠 때 아빠가 정말 세상의 전부라고 할 때 막 그럴 때 아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쓰는 말이고, 정말 아빠를 좋아할 때 막 친근감 있게 탁 올 때 탁 앵기면서 쓰는 말,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해요. 아빠라고. 이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애들은 아빠를 잘 안 부르고 엄마를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아빠가 집에 없었고 술 먹느라고. 네. 엄마. 근데 엄마라는 말이 참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그죠? 네, 엄마. 커서도 이제 엄마는 엄마예요. 네. 근데 엄마가 근데 진짜 힘들 때 엄마 그러잖아요. 진짜 힘들 때 엄마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모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 이거를 할 때 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주님이 탁 폼 잡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탁 이렇게 아빠 아버지 되게 걸어가고 이렇게 정숙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흥크러지고 땀과 피에 막 얼룩이 져갖고 막 공포에 얼굴이 펠 떠는 거예요. 애가 막 기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길 잃어버린 애가 기겁을 하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애가 울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장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아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빠. 부모님은 사실은 아빠라고 못해요. 힘들까봐. 괜히 이게 힘들까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근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아빠는 그걸 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뭐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것이 비명 같은 거예요. 비명. 이게 그리스어 말로 이 새가 꽉 하는 거 있잖아요. 새가 이렇게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니고 꽉 하는 그거를 이 말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요. 거의 막 사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 존재 깊은 데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나한테 이게 있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없으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엄청 힘들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면은 이걸 지킨다 그랬어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이 사랑이 뭔지 알고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고 하고 싶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동기에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가 옛날에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버님하고 엄청 거리가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별로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친밀함이 없었어요. 전혀. 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막 그리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 이제 가끔가다 들지만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신 분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 이 속에서 진짜 그런 아버지를 내가 진짜 원한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한 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그걸 못 누려봤구나.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런 친밀함이 아니고 오히려 힘든 그런 생각이 더 많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다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나를 진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모든 그런 진짜 근저의 그 동기에 가보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막 딴 데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신뢰도 잘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은 좋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참 아버지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사랑이나 신뢰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데 이득을 보셨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중요한 건데 아니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망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찾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주님이 설명을 못해요. 아버지 있으면 좋겠지. 이걸 설명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것도 사실은 그분도 좋은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지.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아빠한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그때 막 제가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거를 치료해주고도 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실은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라고. 우리는 다 아버지가
이 괘씸한 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네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 그렇게 써요. 자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러 왔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너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안 믿어주니까 내가 왔어. 내가 딱 아버지야. 모든 거 하늘의 모든 이 보좌를 내려놓고 십자가라도 져서 내가 다시 너를 품으려고 왔단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다고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고 아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애들도 있죠, 그죠? 정말 사랑하지만 그런다고 그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손해 보고 사는 아들이에요. 그거를 알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인생 허비하지 않고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기본입니다. 다 여기 계시면 다 느낄 수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어떻게 임하는가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구하세요. 하나님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양자형이 뭔지. 성령님 오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알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아 목사님 말씀한 게 이거지. 아 예수님 말씀한 게 이거구나. 세상에 나한테 벌어지고 있네. 와 진짜구나 이게. 근데 아마 느끼면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이거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거를 우리가 짜낼 수 없어요. 짜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다고 되지도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믿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애들이 아버지한테 배고픈데 라면 좀 끓여줘. 그러면 라면이 어딨냐? 야 돌 있다. 이거 갖다 먹어라. 그럴 아버지 하나도 없다. 그 라면 끓여주지. 그러시면서 그러셨어요. 주님이 니네들이 성령 달라 그러면 안 줄 사람 없다. 안 줄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꼭 준다. 라면 달라는 거 아니잖아. 성령 달라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양자영이 필요하십니까? 아, 나가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주길 원하셔. 꼭 네가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억지로 막 일으키고 막 왜 나 아니 언제 일어나나 막 이런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덮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만 찾으시면 돼요. 그냥 부지런히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 다해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라도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끈질기게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진짜 인생 살만나는. 야 내가 이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여기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걸 정말 더 받기를. 받으신 분은 더 기쁘게 느끼기를 원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